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인류 최초의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 최초에 주어졌던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잉태하게 됩니다. 아이를 뵐 수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러한 가정이었던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잉태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째 달이 되어졌던 어느 그 시간,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등장하여 수태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탄절,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탄의 의미와 그리고 성탄의 참 뜻을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탄의 의미와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 잘 알려진 여인이거나 아니면 쓰임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혹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드렸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에 무엇인가 특별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었던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평범했고 그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700년 전의 예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의 헌신과 순종의 축복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천사의 수태고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의 헌신과 그의 순종과 그의 축복을 통하여 전달되어졌던 성탄의 참 의미와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마리아가 맞이했던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뜻하지 아니했던 이러한 생애의 성탄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9절로 34절, 36절은 이렇게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기다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일생이 아니라 느닷없이 뜻하지 않게 인생의 삶에 어떠한 계획과 준비도 없이 느닷없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해서 묻습니다. 도저히 이 일은 마리아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안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내 친족인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전혀 계획이 없는, 전혀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뜻하지 않는 때에, 뜻하지 않는 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학도 졸업해야 하고 멋진 연애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유학도 가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해서 결혼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이러한 인생의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시간에 멋진 결혼식과 멋진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에 지금 이러한 수태고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몇 살 때에, 도대체 몇 세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이 기록하기를 그가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정혼할 수 있는,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16세에서부터 한 20세 정도의 사이, 이때만 해도 얼마나 꿈이 많은 세대입니까? 얼마나 꿈꿀 게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정말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와 같은 그러한 시기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꿈 그러면 대통령 아닙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꿈을 다 꾸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그 꿈이 점점점 현실에 맞는 꿈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녀의 삶의 자리에 이 시기는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 정말 가득한 꿈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 천사는 느닷없이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수태고지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2017년도를 이제 보내면서 새로운 해인 2018년도를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성경 일독을 하고 2월에는 100시간 기도를 하고 3월에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몇 가지 여러 가지 계획들, 또 학생들이라면 내가 지난 학기 히브리어 성적은 정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적은 선한 것을 기대하리라,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계획들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2018년도에 혹시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고 딸들을 이제는 좀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이해야 할 2018년도를 준비하며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은 대단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런 인생의 준비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인생을 낭비하고 헛된 것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않는 사건과 예기치 않는 방문과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오빠 한번 믿어봐, 그리고는 손을 한번 잡은 이 사건 하나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닷없이 웬 날벼락입니까? 곰곰이 그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아니, 이 오빠 한번 믿어봐, 손 한번 잡은 것밖에 없는데 느닷없이 자신과 정혼했던 이 여인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가만히 이 관계를 끊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누구도 원치 않았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의 비전과 꿈과 삶의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느닷없이, 뜻하지 않은 때에 원치 않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혹 부르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왜 하필 이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 공부도 안 끝났고요,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요, 아직도 해야 될 공부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 하필 이때, 이 시간에 이때에 부르십니까? 라고 원망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꼭 이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때입니까?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개척 멤버도 필요하고 개척 자금도 필요하고 뭔가 좀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뭔가 교단에서 뭔가 좀 지원도 받고 뭔가 준비가 있어야 일을 하지, 느닷없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되뇌었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더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우상을 조각하던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모세도 40년 미디안 땅에서 그가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는 느닷없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백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말이 둔한 사람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이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뜻하지 않았던 사건, 뜻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부르신 사건,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경험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사건,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사건도 어느 순간 느닷없이 우리가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느닷없이 우리가 맞이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오실 그 주님도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느닷없이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바로 이것이 성탄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뜻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느닷없이 주님을 맞이했던 이 마리아의 삶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의 삶의 자리가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준비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삶의 여정과 하나님의 축복의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마리아가 맞이했던 성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또 거저 주셨던 은혜였지만 치루어야 할 대가가 값싸지만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선택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이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40일을 금식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거나 하나님의 비전과 무슨 사인을 받았거나 그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했다거나 헌신을 고백하거나 서원했다고 하는 증거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와 조건과 아무런 하나님이 묻고 따지시도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일방적으로 주시는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되어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건,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그리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먼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치루었어야 할 대가는 그렇게 녹록하거나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정혼한 여인이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거나 혼례를 치른 여인이 아니었기에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젠틀하고 너무나도 훌륭했던 이 청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이 정혼했던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가슴 아픈 시간과 순간이었겠습니까? 정혼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프고 마음을 졸여야 하며 세상의 이목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도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하나는 간음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그리고는 손 한번 잡은 죄밖에 없는데 그가 감당했어야 할 이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되돌아오는 이 사건, 그는 부두덕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사건과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부두덕한 여인으로, 평생을 자신의 삶에 짊어져야 했을 이러한 부두덕한 여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과 이러한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가 경험했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존경받았던 목회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여인이 끝까지 누구의 아임을 밝히지 않고 재판에 몰려 주홍글씨를 평생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갖고 살아야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렸던 소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그리고 짊어졌어야 할 이러한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러나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30년간 공생의 삶을 준비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러한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탄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잉태하는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은 기록하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이득이나 어떤 베네핏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더 큰 축복과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가 맞이했던 이 성탄은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높이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는 이러한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를 성모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이 은혜를 받아야 할 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할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이 성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점점점 좋은 곳, 점점점 높은 자리, 점점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져야 하는 자리를 탐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위치가 성모의 위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제 중보의 자리까지 옮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 알게 되었다면 가장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리가 바로 마리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 은혜는 거저지만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었고 그 대가가 값싸지 않은 삶의 자리, 그러나 순종의 삶의 자리로 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성탄의 자리요, 크리스마스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삶의 고백과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맞이했던 마지막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는 증명하는 인생으로 성탄을 증명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와 성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끝까지 설명하려고 이러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설명하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세상에 나를 설명하다가 그리고 끝, 이렇게 죽어버리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요즘에 무슨 가전제품 하나를 사도 설명서가 왜 이렇게 긴지 여러분 그 꼼꼼히 다 들여다봅니까? 심플한 인생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뭐 하나만 사면 아주 이 설명서 하나 읽어보느라고 날밤을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때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공부했고 그리고 내 능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인가 설명하러 다니느라고 이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드렸던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었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 계승 서열 1순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배움이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으로는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에 되어졌던 삶의 자리에서 그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쫓겨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광야 땅에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는 왕이었지만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훌륭한 장대와 같은 외모와 훌륭한 가문과 그리고 그의 삶의 배경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삶의 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의 삶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그는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설명하고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며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는 그는 살인자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은 별명하는 삶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그가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 그리고 변명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지 증명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게 되어지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꼼꼼하게 기록하기로 그는 작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사건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가 꼼꼼하게 많은 증인들을 대동하여 그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서 기록하기 시작하자 그는 마리아의 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셨다고 하는 사건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누가가 이 사건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처녀가 애를 뵈는 게 말이 돼? 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 그는 자신의 의수를 사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학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인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끝까지 살피고 또 살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바로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갖고 있었던 누가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증명되어지는 삶을 그는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증명하러 또 설명하러 변명하러 돌아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후대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설명하고 내가 누군지 어필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는 이 설명을 통해서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늘 변명하는 것으로 일관되어지는 삶을 혹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삶은 누군가 나를 증명해주는 삶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누군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삶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가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다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성탄의 자리가 우리의 자화자찬에 설명되어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로 나타나고,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관찰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증명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시간과 이해되어지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바로 그 자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 나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